지난주에 사진을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몽희 모처럼 또 그 박영자 집사님 함께하게 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모두들 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부산 성경신학원 순회 헌신 예배가 학교 측에서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 시간을 할애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해서 오늘 헌신 예배, 순회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 후에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찬송 시간에는 함께 헌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의 얘기들을, 소리들을 우리는 참 종종 듣습니다. 자주 듣게 됩니다. 1997년 8월 5일 8시 20분 칼 801기에 254명이 탑승한 채로 괌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미 관제탑에는 괌 경내에 들어왔다라는 통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내에서는 이제 곧 착륙을 하겠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고 하는 안내 멘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여간 지나고 난 뒤에 그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괌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성격 중에는 다 신혼이었고 요즘 시대적 특성이 그러하겠습니다마는 가족 단위의 대부분의 성객들이었다라는 거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그런 비전을 품은 젊은 크리스찬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20분 후의 일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이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라. 참으로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그런 주제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이 인생의 얘기는 곧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연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직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죽음에 대해서 또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한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본문 가운데에는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하는 그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그 요셉의 얘기입니다. 이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는 꿈꾸는 자로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그닥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 형제들에게서 반목이 생겨지고 버리움을 당하게 되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버려지게 되고 더 심하게는 이방 족속에게 팔리우는 그런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요셉의 얘기 주변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은혜겠지요.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아내의 유혹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잘 발휘합니다. 술 맡은 관원과 왕의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 주므로 그가 이제 나중에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소문의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총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런 참 많은 애환이 있을 법도 한데 그 모든 마음을 참 잘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참 분노 조절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성숙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총리였습니다. 히브리인은 노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별이 되었으니 민족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기회를 가지는 그런 위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황혼의 때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황혼의 때 말입니다. 황혼의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는 이 황혼의 때에 단순히 죽음만 생각을 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시도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셉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나. 근데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 그 다음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이러면 요셉이 꿈꾸었고 요셉이 계획했던 것이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너무 무심하게 지나간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호. 여기 보니까 이 유골이 그냥 입관되고 향으로 입관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여 출정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또 선두에 서 있는 모세의 손에 들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죽기 전에 지금 예비한, 지금 품었던 마음의 소원이 자기는 죽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무려 430년 만에 얻는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들은 늘 하늘을 보면서 학수고대했지요. 하나님, 나의 자유함과 우리의 기쁨의 회복은 언제 있겠습니까? 오늘도 또 참아야 합니까? 오늘도 이 세월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세월이 무려 430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던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를 치시는,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룻밤에, 지난밤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믿음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양을 잡아서 문방 설주에 다 바르라고 했는데 그 일을 순종해야 하잖아요. 수종해야 돼요. 믿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건 미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밤을 세울 가능성이 많아요. 정신없어요. 날이 새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허둥지둥 그들은 출애굽의 여장을 준비해서 급히 나왔어야만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단순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회는 사라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알람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태평한 시절인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바쁘고 번잡한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요셉의 유골이 함께 떠나가는 거죠. 참으로 아름답다 못해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요셉의 이 담대함,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아마 요셉은 뭔가를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뭘 예비했다, 뭘 준비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황혼의 때인데 죽음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가능하죠.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황혼의 때에 소망으로 바꿉니다. 기대로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 치환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해골을 메고 시온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해골을 메고 시온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 아멘. 보세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억압의 세월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노예란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낭망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즈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위대한 메시지를 던지지요. 뭡니까? 내 해골을 메고 시온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가라라고 하지요. 이 말에는 상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때의 요셉의 심사를 해석을 해요. 다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꿈꾸던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어놓는 메시지가 뭐냐면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은 곧 끝난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지 않았어요. 고작 입 벌린 소리로 참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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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파봤어? 그 마음 심사를 돕지 않아 말이야. 말로만. 정말 이스라엘에 필요한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방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 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에 담아 선포한 사람, 스피커로 표현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끝난다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소리하여 계십니다. 이제 끝이라고. 이 메시지를 누가 줍니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으로도 얼마든지 크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할 거라고. 나도 함께 이곳 아닌 어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신 그곳에 나도 간다고. 이게 소망이죠. 이게 소망이죠. 참 곱고 귀하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이 약속을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언제입니까 주님? 단식으로 그 세월을 지났지요. 근데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이십니다. 저기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고 했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예로 있었는데 무슨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니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정확하게 몇 대 만에,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 그 다음에 일대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의 때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4대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주 재빠르게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걸 붙드는 거죠.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들겠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대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처처에.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게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다가 너무 두려워, 너무 떨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그 메모를 언더라인을 긋기 시작, 밑줄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 횟수를 쳐보니까 365번 했더래요. 거기에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나를 위로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락들을 헤아려 밑줄을 그으십시오.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옮겨 적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축복의 노트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뼈를 가지고 가라는 것은 출애굽의 거룩한 행진에 나도 참여하겠다. 나도 참여하겠다. 이 거룩한 욕심, 이 욕망이 요셉의 소망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객에서 묻혀버리면 여기에 역사일 뿐이지만 돌아가서 묻히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구원의 완성에 감동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 하거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신다 하거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내 소망으로, 그것을 내 비전으로, 내 꿈으로 다 품고 살지요. 그러면 비록 황혼의 때이지만 내 마음은 훈훈해질 수 있습니다. 힘낼 수 있습니다.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에게도 함께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아멘.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제법 됐더라고요. 85년 12월부터 교역자적 삶을 시작을 했고 신학은 8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도대체 몇 년입니까? 40 지금 2024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이 한 서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즘에 그 천국 가시는 걸음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을 일찍 떠나요. 그죠? 또 이게
이제는 문화가 됐고 다 이해가 되지요. 일찍 집을 떠나게 되니까 일찍 우리와 헤어져요. 그것도 몹시 많이 안타까운데, 정말 또 한 가지 더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녀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가 분리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천국에 이를 그 시험에 참으로 깜깜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진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천국을 환영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요셉은 우리에게 아주 지혜를 줍니다. 살아있을 때 단단히 맹세하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꿈은 아주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주 반드시라는 표현인데, 예전 성경에는 필경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반드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길을 딱 예비해 두는 거죠. 그러면 단단한 믿음은 필경,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결단을 먼저 딱 하십시오. 자, 천국에 나는 이르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천국에 간다. 믿으시면 아멘. 간다. 나는 뭐다? 천국인이다. 천국인을 치소서. 비록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나는 이미 천국인이다. 믿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의 두 번째 소망이 있는데요, 그게 죽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그가 종의 신분이에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아버지나 형제에게 버려진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든지 여기서 생명을 부지해야 돼요. 그게 사회생활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요.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여기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너무너무 탁월하고 대단하거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잘남에 도취되지 않고 빠져버리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언어적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생각하니 참 다행이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래 해야 좀 고급스럽고 권사님답고 뭐 그렇지. 와, 억수로 짱이다, 뭐 대박이다, 뭐 재수 있지, 뭐 아싸. 이건 좋은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는 그 형제들을 보듬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치유가 어렵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싸움인지 압니까? 형제지간의 싸움입니다. 이건 한번 삐졌다 하면 이건 돌아올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몰라.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보듬으면서 내 넓은 가슴이 아니라 내 이해도가 아니라 내 어떤 아량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잖아요. 이처럼 요셉의 일생은 오직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그가 가졌던 소망입니다. 황홀의 때에 품었던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보에도 그렇듯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만 출애굽의 오후라고 해서 이제 이 요셉의 얘기서부터 쭉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고 에돔이라는 곳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고 빙 돌아서 기브론 핫다에 이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담복 한 걸음 한 걸음 챙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은 소망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소천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얘기는 종종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전에 큰 장례에는 만장이 앞을 이렇게 갑니다. 깃발죠. 거기는 그 사람의 이력이 다 적혀 있지요. 이 땅에 훌륭한 삶을 살아내었다고 하면 만장은 더욱더 많겠죠. 길어지겠죠. 이런 것들 시골에서 저도 어릴 때 경험을 했는데요. 이러는 거죠. 이렇게 오셔서 그게 1년에 어떤 부의금을 이렇게 내고서는 의 어른이 몇월 며칠에 우리 동네에 큰 물이 났을 때에 쌀 몇 성으로 우리의 기쁨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톡 만장이 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력서가 앞에 쫙 하는 거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호, 애굽의 총리였는데 그의 장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그가 가네?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장례 행렬을 바라보면서 다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이제 온 이스라엘은, 온 세상은 이 요셉이 가는 그 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다 압니다. 요셉이 시온 땅으로 가는구나. 요셉은 이 땅에서 살았고 출세했고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 담는 곳은 가나안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걸 만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죽음의 그 행렬 가운데에 누워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생이라고 하지요.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보통 크리스찬이 가면 그 꽃들이 하얀색으로 다 단장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참 어릴 때 그러한 추억들이 새록새록한 것 같습니다. 생이가 지나가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가면서 다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아이고 저리 고생하더니 저 어른이 저래가 가시네. 그때 이랬느니 저랬느니 그 어떤 인연까지 얘기해가면서 그 인생이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독리들마다 다 그게 또 올려지고 회자되지요. 성도 여러분, 훗날 생각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눈물 흘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히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나는 가네 이 사람들아, 이 애굽은 황금의 땅이고 기회의 땅이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나 나는 가네. 내가 가는 곳은 척박하고 참으로 고생과 수고의 땅이긴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겠네. 왠지 아시는가 이 사람들아, 여기에는 아니 계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네. 나는 가네. 이 얼마나 거룩한 행렬입니까? 이 얼마나 거룩한 증거입니까? 그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과 행렬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황홀의 때에 소망의 그 두 번째는 어찌든지 내가 죽든 살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종지부를 찍겠다. 우리들도 이러한 여망으로 남은 세월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소망은 무엇일까? 꿈쟁이가 꿈을 이루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듯 합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또 가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지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이를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한 식구가 됨입니다. 그래서 하늘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줄로 믿습니까? 그래 지금 잘 지내놔야 됩니다. 좀 친하게도 지내놔야 됩니다. 천국 가서도 얼굴 돌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소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늘 요셉의 꿈은 나는 계속 행진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소망의 행진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셉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혹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과 환난의 계절에 임하여 계십니까? 요셉이 가졌던 소망으로 성화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중에라도 뭐죠?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어이구, 넘어질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자빠지고 배신당해도 주님. 이러한 거룩한 언어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들어주지 아니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심하게 표현해서 주님은 날 그렇게 예우하셔도 나는 아멘, 나는 할렐루야 할 깁니다. 그러십시오. 주께서 마음을 돌이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에 겨웠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아십시오. 이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힘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웃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노래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오늘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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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거니는 삶이죠. 이게 나의 남은 세월을 그러므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천국의 비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사를 다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주의 손 잡고 가게 하옵소서. 나의 마지막 때에도 혹 주를 모른다 할까 염려하오니 그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천국인으로 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주의 손 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에 겨우며 낭망의 세월의 연속이다 할지라도 주님여 이 손을 잡고 가옵소서. 내 심사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혹 주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하오니 나의 마지막 때에 주를 모른다 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 비록 이 땅의 삶을 발딛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거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려 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약 중에 있어 연로함으로 또 혹은 삶의 여러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천국을 생각하는 안타까운 심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숱한 거룩한 일들을 떠올리며 오늘 힘내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선한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벗어나 나아가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다시 만날 때에 선교지에서의 아름다운 사역들, 재미난 얘기들, 아름다운 증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